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익투스교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24번째 7, 7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운동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7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럭키입니다. 행운이죠. 완벽, 우리가 럭키 세븐 하잖아요. 운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숫자가 가지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앞장 다시 봅시다. 문자적으로 7개라는 뜻이죠. 숫자니까요. 그런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이죠. 행운. 자, 그러면 성경에서 7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천지창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7일에 마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7. 그래서 좀 완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격할 때도 이제 7바퀴를 돌죠, 마지막에. 그랬을 때 온전한 승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용서할 때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 했을 때 이 지금 7의 숫자는 영원히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 깨끗이 용서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7교회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니까 7교회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별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있습니다. 7이니까 완전한 영,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이 이제 7인이 떼지면서 심판 있고, 그 다음에 더 신청적으로 7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고요. 그러면 더 깊게 7사인 이적, 그리고 7대접이 이제 하나하나씩 쏟아지면서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 온전한 심판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겠죠. 그러나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seven I am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떡,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7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사님을 선출하는데 7 집사님을 선출한다. 그 7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살펴본 7의 공통 분모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원형으로서 완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동분배,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소유를 가집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슷하게 그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분모는 완전, 7의 의미의 공통분모는 완전히, 오늘 본문에서 7 집사님의 의미는 그 집사님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지 않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니까 완전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7 집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한 길이요, 온전한 길이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 가운데 정말로 믿은 사람들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연속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Live Jesus in me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완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즌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당히 민감한 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초대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만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부흥되는 과정에서 세상의 조직과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5,000명이면 식사를 준비하려고 해도 국수를 도대체 몇 그릇 해야 되고 식사 담보는 몇 조로 구성해서 어떻게 돌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국수를 2그릇 먹고 어떤 사람은 3그릇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들하고 본토 유대인들이 밥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해외파 출신의 가문을 차별하느냐?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주변 국가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케이스인데요. 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먼저 죽고 이제 부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과부들이 힘이 없죠. 그래서 국수를 뭐 반 그릇 먹고 어쩌면 못 먹고 이 히브리과 유대인들 막 3그릇 4그릇씩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에 있어서 식량 배급과 식탁 봉사를 함에 있어서 본토 사람들을 더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도가 12명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한계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균형이 발생. 5,000명 구제 사역의 확대로 인해서 이 구제 사역은 사람이 하고
말씀 사역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럼 말씀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구제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이게 100%입니다. 이게 100%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은 0%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구제는 사람이 하는 거고 다른 말이지. 구제, 봉사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고 우리 사도님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이거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 반반씩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깃한데 100%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된 삶이에요. 이 안에서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균형은 어떤 균형입니까?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답변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플러스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예수님께 어느 서기관이 답변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상당히 정확하게 이 밸런스, 신앙생활의 밸런스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답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12명이 그럼 5,000명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온라인 라이브 지저스 캠페인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의 일이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요 제안. 요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제 골방 가서 설교 준비만 하고 기도만 하고 구제는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고요. 동력. 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체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이콘, 마스코트라 하면은 이거는 7 집사님이에요. 평신도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다스리고요. 또 성령이 거하는 저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육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발에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7 집사님 그럼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 다음 자, 한번 볼까요? 자, 선발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 자,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이게 먼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십자가죠. 십자가,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 옆으로 가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죠. 이 두 십자가의 완전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Live Jesus 캠페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Man of good reputation이 먼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좋은 평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의 충만. 그 영어 번역은 오히려 칭찬받는 게 먼저거든요, 조건이. 성령의 충만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열매까지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핵심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은 서로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협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협력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교회의 일을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과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진 것이 우리가 손, 발, 눈, 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몸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 못하죠.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이 손에게 니는 쓸데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덜기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들로 여겨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죠. 한 지체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서로서로 한 몸이지만 달라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핵심은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초대 교회라는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그 성도는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각각 지체도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로 되어서 완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초대 교회 7 집사님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또 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은 구제 사역에 협력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몸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온전치 못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죽음 가운데 길 잃어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시대의 완전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이 선출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7 완전한 집사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서 온전케 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완전케 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도대선자들이 온전케 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전진해 가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 빌리, 브르고로, 니가노르, 디몬, 마메라, 니콜라 이 7명 교회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도 못한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것입니다. 그 빌립하고 스데반 7 집사님 그런 뭐 교회 식당에서 그냥 뭐 밥만 하고 고지 사역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지금 설교 얼마나 잘하는데요. 얼마나 잘했으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갖고 죽였다니까요. 완전 끝장을 봤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만 뭐 완벽한 설교가 없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설교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뭐 교회에서 밥만 합니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은 최초로 사마리아 지역 완전 새로운 영역 공간에서 최초로 복된 소식을 선포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이 됩니다. 이 7 집사님들 때문에. 초대 교회가 부흥의 원인은 바로 평신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 목사 포함해서 성도가 다 라이브 지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완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적보기 싫은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의 죄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저희가 동행하시고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꼭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성령의 시대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이투스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시대, 지금의 이 시대,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온전케, 7,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의 시대의 핵심의 두 번째, 바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또한 완전케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1번, 2번 나도 완전케 되고 저 사람도 완전케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 긍휼의 충만, 큰 믿음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7 집사, 세원 집사가 다 되어 온전케 되는 역사, 우리의 영육이 건강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